저는 선교 현장과 또 우리 국내 현장 똑같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도 그대로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또 내가 개인이 응답받고 있는 것들을 있으면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어떤 우리가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덜 떼 있다 보면은 놓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이 작은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주에도 강단 메시지 붙잡고 정말 나는 혹시 에서를 미워한 적은 없는가?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큰 응답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인의 영적인 문제는요, 내가 치유받으면 후대가 살아요. 그죠?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여러분 때에 끝내시기 바라요. 그죠? 저는 제 부모님이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제가 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시대의 영적 문제는 어머니 시대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 상처, 또 나와 내 자식이 그걸 물려받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오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엄마 그거 안 듣고 싶어요. 나는 내 후대와 자식들에게 그런 문제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 늘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때에 일어났던 상처, 어머니 때에 끝내시고 가셔요. 그래야 우리 후대는 그 어머니의 상처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받았던 상처 안 물려받고 싶다고. 살아오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 상처 있고 어려움 있잖아요. 저는 제가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아들이 그 어린 젊은 청년 때 목사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본인이 내 대에 있는 그런 누구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치유받지 못하면 어때요? 제가 딱 들은 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제 딸이 다른 교회 다닌다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 아들도 아버지 교회 안 다녔어요. 다른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목사 돼도 딸이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빼도 박도 않는 복사품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대해서 끝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잘하고 섬기고 상처 속에서 서운했던 감정 내려놓고 잘해야지. 그 자식이 또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상처의 전달자가 아닌 복음 전달자가 되고 언약의 전달자가 되고 기도의 전달자가 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정, 개인, 상처 전달하는 사람 사탄입니다. 그 치유해 주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고도 사실적으로 정말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 풀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아요. 그래서 사람 길을 즐겁게 하는 사역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저분이 나를 다시는 안 만나려 삼아도 진짜 성경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저하고 원수돼도 다시 안 만나도 저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가정에 이 개인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개인 살리는 건지 제가 뭐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예배로 화목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거 안 해주고 사기꾼처럼 가서 뭐 기나 즐겁게 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돌아다니면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미리부터 여기서부터 한국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어요. 제가 한 번도 선물 사달고 간 적은 없어요. 내가 이번에는 아버지, 그 목사님 섬기기 위해서 선물을 미리 사서 준비해서 선물 전달해 드리고 준비해서 갔어요. 왜요? 나는
당신이 섬기는 아버지 존경한다. 나는 목사님들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별로 안 존경한다. 내가 존경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몇 달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준비하면서 무엇이 내가 필요한 건지. 그죠? 저는 한 번도 어디가 선물 설교하러 같이 사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현장에요. 무너진 가정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 참 우리가요 뭐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가 되고 했다 해요. 어느 날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부분이 치유의 목표여야 돼요. 치유의 목표. 뭐 전도만 하면 되고요. 뭐 천만의 말씀. 제가 가정에도 초대를 한 받아 갔어요. 갔더니요. 저를 영광 집사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아버지 오신다니까 초대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내가 가서 보면 나를 알고 있는 분이구나. 제가 전도학교에 그 강의하러 갔을 때 오래전에 2005년 그때 알고 있었던 분이야.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고 있는 이제 가정이에요. 그 내가 얼굴 좀 많이 뵙는 분 같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권사님이신데 그 네 분이 또 남편 집사님인데 제가 이제 그런 방문을 하면서 제가 또 그 아들도 계시고 아들도 있고 한데 제가 하면서요. 여러분 사람이요. 전도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전도 있기 전에 이 부분을 살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요. 에서가 미워 죽겠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에서를 감쌀 수 있는 게 복음이라. 아시겠죠? 세상 관심 있고 세상 육신의 탐욕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여자 그걸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 가지고. 왜 저거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 감정 가지고는 세계복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이삭의 집에는 이 이삭의 가정이 최고의 가정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이 복음의 명문 가문에도 품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렇게 믿음 아브라함, 이삭 그 가정에 아버지, 할아버지 생명 건 가정과 집안에도 이런 품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신앙 잘못해서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뭐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품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막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막 우리 가정은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다 우리는 이런 지금 세상 가정은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뭐 특별히 교회를 잘못 가서 가정이 갈등 많습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는 답을 주는 응답받아야 돼요. 가정을 사랑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사람. 목사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뭐 목사님 가정은 별 수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가 되면 마귀가 더 역사해요. 목사를 더 괴롭힙니다. 마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한때 이런 분들 가족들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문제, 그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건강은요 나이에 따라서 건강이 다 달라져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이 본 세상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픈 걸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 엄마는 자꾸 짜증나고 아프냐고요. 안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번에 어떻게 치매 와서 죽어 어떡해. 그냥 대충 내가 어떻게 그거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의 서로 건강을, 나이에 맞는 건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노환이라고 해요. 노환.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질병들, 노환이잖아요. 이삭도 노환이, 그 믿음 좋은 이삭도 나이 드니까 노환이 와가지고 눈이 안 보였어요. 그죠? 사람이 막, 모세는 또 막 눈이 너무 좋았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삭과 같이 그렇게 믿음 좋은 이삭도 노환이 와가지고 눈이 안 보여.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정환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치매에 왔다고 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노환이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어. 노환이지 이게 질병이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면을 기억해 주시라. 내가 또 나이 든 사모님 했어요. 노환, 이게 노환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여러분요, 사람들은 나이에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가족들에게 있는 건강도 우리가 점검해 보고, 또 경제적인 거, 어떤 돈에 대한 압박 이런 거, 그런 거 사람이 자존심에 말 못하고 짜증은 자꾸 내는데 어렵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에게 좀 과시 좀 하고 싶고 그런데 현실이 뭐 안 되면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 건들 것이라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삭에게도 이런 건강의 문제가 없고, 이삭이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먹고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건강 문제가, 이거 음식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죠. 고기 먹고 이런 거. 맛있는 음식 먹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의 이런 관심사들이 또 다 다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가족들을 위로도 하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가족들의 성품, 이 성품도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내적인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해하기 위한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요, 그 이해가 이렇게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에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가 창세기 25장 27절 보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그죠? 에서는요, 사냥을 좋아하고 집에 일보다는 밖에 일을 잘하는 그런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사람. 밖에서 막 일하고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죠? 사업가의 기질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인관계 하면서 여러분 그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조금 안 좋지만은 그만큼 사람과 친화력이 있고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외향적이니까 사람도 외향적을 잘 섬기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아주 주도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도적인 사람.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도 나보면요, 밖에 나가면 일처리 잘하고 막 친구도 잘 사귀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야곱은 또 반대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냥 밖에 대인관계 하기 싫어하고 집에서 있는 내향적 사람이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뭐든지 꼼꼼하게 계획하고 아주 틈새가 없는 사람이라. 계산이 밝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같은 한 배 속에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은요,
물과 기름처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에서를 야곱 만들려 하면 서로 죽는 거야. 야곱이 에서 될 수도 없고 에서가 야곱 될 수도 없어. 이거는요 성품이라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구요? 야곱을 좋아해. 또 아버지는 이삭은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해. 남자가 좀 사회성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어떤 좀 친화력, 이게 또 사람이 멋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에서의 마음에는, 이삭의 마음에는 야곱이 멋있는 거예요. 좋아. 그러나 또 자기가 말도 들어주고 또 이해력 해주고 뭐 꼼꼼하게 하니까 또 리브가는 야곱이 또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부 간에도 안 맞죠. 그죠? 요 자식은 내가 좋은데 저 자식은 어떤 집에 그래요. 애비 닮았다고 좁혀버려요. 그러지. 이씨, 애비 닮아가지고 딱. 그럼 아버지의 행동 조금 비슷하게 하잖아요. 엄마가 아예 바지 잡아버려요. 또 본인 닮은 거, 이건 내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리고 여자 애비 닮은 자식은요. 엄마가 한테 핍박을 많이 받아요. 왜요? 남편한테 못하는 거, 자식한테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애비 닮아서, 지 애비 닮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요, 성품적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안 맞거든. 이걸 우리가 가족들을 이해를 해야 돼. 아, 우리 자식은 저런 성품을 갖고 있구나.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야곱은 꼼꼼하게 했더만. 돈 모으는 데는 귀신이라 막. 돈법이 몰라. 돈 탁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와. 절대로, 이거는 막 절대 돈귀신. 이거는 막 벌고 쓰고 막. 뭐 쓰는 대로 또 들어오니까 막 계속 쓰고 막. 저는 솔직히 말해 야곱이 에서가 더 멋있었어, 성품적으로. 이게 친구 안 사귀어, 이런 거. 이거 골치 아파, 이런 거. 식당에 가도 밥값 안 낼 사람. 신발 끌면 미기징 막. 먼저 나가 계산하기를 딱 바라고, 지는 절대로 안 내려고 그러고. 에서는 뭐 얻어먹는 것이, 먼저 가서 내가 사는 거예요, 뭐. 동작이 속 터져서 이런 거 못 봐, 야곱을. 그렇잖아요. 이거 둘이 친구가 됩니까? 안 되지. 그 에서는 나가서 식당에서 밥 살 때는 이게 제일 먼저 가. 계산 탁 해버려. 동작발에 가거든. 이건 안 해.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꾸물꾸, 옷 어디 걸어놨냐? 옷 갖고 와, 신발. 꾸물꾸면 늦게 와갖고, 그래, 네가 냈냐? 그래, 고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눈치 살금살금 보면서 실리 위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실리 위주. 자기 이익. 그 에서는 손익계산이 약해요. 근데 이 사람은 큰 그릇이라, 에서는. 손해보고 짜잔한 계산 안 해도 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라. 그 에서 같은 사람 사업을 잘할 사람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건 빵점이라. 아주 그냥 접시같이 속이 좁아요. 꼼꼼한 건 잘하는데 전체를 못 봐. 결국 이런 것들이 가족들에게도 성품과 기질이 다 다르다. 한 뱃속에 낳은 게도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갖고 집에도 편이 갈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족들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맨날 행동, 야곱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에서를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제 가까운 친척 볼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아들이 참 사업가로서 괜찮은데 그 아버지는 막 엄마, 아버지 또 그 딸들은 막 그 마저를 그렇게 갈가요. 막. 저 바보 막. 말 함부로 한다고 맨날 쫑커주고 막 그래요. 그 내가 가면 그 말이죠. 내가 저 아들 훨씬 낫다고. 사업가로 괜찮다고. 그래서 돌아가신 내가 참 진짜 어른 잘못했다 내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업가 살게 놨던데 쪼잔한 야구가 같은 것들이 뭐 단결해가지고 막 맞으러 갈궈버리는 거예요. 뭐 저한테 뭐 말하고 막 형하고 말하면
말하는 것도 못하게 옆에서 쿡쿡 찔러요. 푼수같이 말하지 말라고 막 찌르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진짜, 아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굉장히 친화력이 있고, 우리 교회 전기 그 공사도, 걔가 와서 다 해줬어요. 내가 교회 한다고. 형이 교회 한다고, 지금 교회도 안 다니면 다 해줬거든. 필요한 대로 다 해주고. 그러나 이제 맨날 가족들이 갈가요. 얼마나 사람 관계 잘하고, 인정 많고 이런데요. 그 형제들이 똘똘 뭉쳐갖고, 항상 말 함부로 하고, 분수 갖고, 이게 사업가는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두 형제를 이제 묶어 놓으니까 같이 망하는 거라니까. 따로따로 분가를 시켜줘야 돼. 이것들은. 에서와 야곱은요, 분리를 시켜줘야 돼. 이거 붙여놓으면요, 둘 다 골치 아파. 맨날 싸우다 보일다 보거든.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싸우싸니까. 그 아버지가 그 성향을 모르니까 붙여놓은 거야. 그 꼼꼼한 어른이 평생 공직생활 하다가, 그래서 어려움단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격을 서로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살려주고, 참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꼼꼼한 사람 또 가정에 조금 계산도 하고 저도 어제 그래, 포인트 정립한다고 대단하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유튜브들은 그 꼼꼼하게 그런 거 얼마나 하지만 내가 그래 살려면 나 죽지요, 나는 그런 건 진짜 하여튼 존경스럽지. 나는 그거는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성격상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조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저 같으면 되겠어요? 그럼 애는 누가 키워요? 밥은 누가 해? 각자 다 역할이 있는데 이걸 다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내가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혼자 잘났다고 맨날 서로가 무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고, 내가 너무 덜렁거리고 이랬으면 이제는 좀 세심하게 좀 해보자. 이런 노력이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너무 꼼꼼한 사람은 조금 자기 기준에 안 맞아도 좀 모험 좀 하고. 어디 여행을 가려고 딱 하면 준비 짐이 이만큼 늘어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는 그냥 가면 돼, 성격이.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너무 준비성이 많다. 그러면 조금 덜 준비하자.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내 기준대로 이거 준비 안 하면 못 가가 아니라 좀 준비 안 된 대로 가서 또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저 같은 사람은 준비해서 또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서로가 이렇게 조화가 돼야지. 나는 내 기준대로 해야 돼. 너는 이러다는 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준비 안 해도 될 걸 너무 준비하고 이러니까 가방이 무거워지죠. 그죠? 그러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것도 경험해야 된다. 가방이 무거울 때는 경험해보면 다음에는 좀 줄이려고 노력하겠지. 나는 그런 편안한 생각 가져요. 누구나 그럴 수 있겠다.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가방이 진짜 이삿짐만큼 많아. 그러면은 다음에는 내가 좀 줄여. 그러면서 자꾸 너 좀 보완이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뜯어 고치려고 하면 싸우지. 그럼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여행을 간다고 어디를 수련회 간다. 그 준비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좀 덜 준비해도 서로 보완하면 맞춰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사이에 갈등과 싸움은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성격적 대립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기분 나빠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성품이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거지 서로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자식이 미워서 싸우는 거 아니라고요. 이런 부분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감정이 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에 대해서도 오래 살아도 모를 수가 있고, 아내에 대해서도 오래 살아도 모를 수가 있고, 자식도 내가 밥 먹여서 키워도 우리 자식을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거 평생 노력해도 우리가 이해하려는 그 노력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좀 신경 쓰시고,
좀 이해 안 가도 좀 참고 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그냥 입에 그냥 총알처럼 나가버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쌓이니까 이제 행동으로 좀 우리가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전부 다 영적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런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심 이거 이제 찾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서로 뭐 좀 부딪혔다면은 아니 이건 뭐가 중요하냐? 뭐 돈을 좀 절약하고 더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너무 거기에 관심이 많았지 않느냐? 이 새로운 관심, 영적인 것과 신앙에 대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지 않아.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관심을 채워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이룰 때는 우리가 유익한 게 뭐냐. 당신이 주장했던 게 좋든 내가 주장해 좋든 누가 그게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노력을 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살전 1장 2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교회 내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내 기준에다 꼭 내 기준이 하나님 뜻이라고 맞춰놓으니까 모든 것을 다 고쳐야 될 자상으로 보니까 막 그렇게 충성했던 장로님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고 그거예요. 그분들이 악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잘해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자기 기준에 열심히 앞서니까 교회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목사님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복음의 기준이 되고 그런데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반복되게 자꾸 그렇게 중직자들이 교회에 나가고 또 막 힘든 일 나는 거예요. 그것도 막 부교육자들이 또 개척해서 나가고 계속 반복해서 시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공동체를 위한 노력 꼭 필요한 거예요. 내 기준이 너무 앞서가지고 내 기준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면서 정말 이런 우리 가정들 이런 게 정말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하면은 전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 돼요. 정말 이 강단 말씀 여러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고민도 해보고 또 노력도 해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작은 실천하고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향들을 존중해주고 또 어떻게 내가 노력할 건지 뭔지를 기도하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갈등이 세계 현장에 선교 현장에도 그대로 있어요. 자, 이것이 막 무시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다 지나가고 넘어간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또 후대가 똑같은 고생을 해요. 그게 반복된 이제 고생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치유해주고 또 그런 문제가 정말 이게 사단의 역사에서 영적인 문제로 발전돼 갖고 또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결해주는 우리 교회 되도록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무너진 가정, 또 갈등하는 가정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답을 찾는 한 주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을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